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으셨을까요? 네, 바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바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그 후에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받아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이보다 훨씬 순서가 많습니다. 포도주를 4잔 정도 마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쓴나물도 먹고 무교병, 그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죠. 그것도 먹고 양고기도 곁들여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절차가 있지만 이게 거의 생략되고 성경에는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중요한 2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려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다시 좀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다시 한번 출애굽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출애굽 때 중요했던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은 출애굽한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가서 언약 맺은 일, 그것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즉 이집트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항상 이 패턴을 따르고 계세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에 지금 또 이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이 3가지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에 그 다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로 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구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사건은 시간 순으로 성취되었죠. 지난주 말씀드린 바 있지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던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어서 그 땅을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3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3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한 민족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세 가지 사건을 새롭게 성취하시면서 성경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상 언약의 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이 언약을 예레미야서에는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으니까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요. 왜 새 언약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말은 그 이전에 옛 언약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이 먼저 있었는데 그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옛 언약이 있으면 되었지 왜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거 치우고 새롭게 맺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이유는 바로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1,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고 성경을 보실 분은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옛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오경의 내용이 바로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킨 뒤에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떠오르실 텐데 십계명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법들을 주세요. 바로 그 법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게 살도록, 걸맞게 변화되도록 율법을 주셨다 이 말.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쌍방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려고 하면 쌍방간에 와서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부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인이 결혼해놓고 바람이 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시의 가나안의 신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대략 약 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들이 세워졌을 때 외에는 줄기차게 이 가나안 잡신들을 섬겨왔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이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기로 하셨고 이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난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하면서 관계를 청산해버리지 않으시고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 그것을 갱신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죠. 즉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면 이전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겠죠. 언약을 깨뜨린 자가 그것에 대한 처분을 받은 다음에야 계약을 다시 맺든지 아니면 이제 너와 나는 이제 평생 끝이다 하고 그만두든지 하는 것이지, 계약이 깨어졌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다시 재결합을 하려면 법정에 가서 계약을 다시 하든지 서로 맹세를 다시 하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언약의 실효성을 처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약을 깨뜨려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근동의 그 언약식은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갔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찢겨진 동물과 같은 신세가 되어도 좋다라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다 이 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면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그 언약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인데요.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 언약 등장하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을 중개해주는 사람이 될 말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누구를 속량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죄를, 그 언약 깨뜨린 죄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죽으사, 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다? 계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언약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 아래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유언은, 여기서 유언은 언약과 같은 말입니다. 앞뒤로는 다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굳이 유언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됩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언약을 한 자 중에 그것을 깨뜨린 자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이렇게 되어 있죠. 깨뜨렸는데도 살아있으면 유효 안 하다 이 말입니다. 깨뜨린 사람은 죽어야 유효하게 된다.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언약을 깨뜨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언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깨뜨렸으니까 그 벌로 그들이 죽어야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언약 맺을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요?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시고 또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들을 대표해서 그 처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처벌을, 언약을 깨뜨린 것 처벌을 예수님이 대표해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받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받아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던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지요. 내가 원하는 돈을 쫓아서, 내 미래를 쫓아서, 내 안전을 쫓아서, 때로는 내가 하는 공부나 내 성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던 그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동일한 죄고,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세상의 온갖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새 언약을 맺을 때 자기 몸으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 언약의 피는 우선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하셨고 그것이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옛 언약을 깨뜨린 처벌을 치르는 피인 동시에 새 언약을 맺는데도 필요한 피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 언약을 맺는 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한국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맺으신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이전 언약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어떤 것이 새롭게 바뀌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되는 부분.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행위 구원, 행위 언약 그런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이 아니냐 하는 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3, 34절에 새 언약에 대해 기술된 부분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전 언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법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로운 요소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이거 제가 주보에 인쇄를 해두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명하는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설명한 이후에 3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모세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주신 이 율법, 이 명령들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키기에. 왜냐?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저 하늘 멀리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와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어서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그 율법이 바로 너희들의 입과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모세가 말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언약을 깨뜨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불가능해서 그들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어려워서 그럴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그럴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여전히 구약에도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34절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새 언약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구약과 동일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구약 백성들을 가르쳐 왔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바로 이 구약적인 시스템이 이제 붕괴될 것이다 이거죠. 즉 이제는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죄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죄 용서받았습니까? 동물 제사로 가능했지요. 동물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한테 줘가지고 제사장이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죄의 그런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서기관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도 가르침받고 죄도 용서받는 바로 그 구약의 시스템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 더 이상 말씀 배우기 위해서 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고 신부에게 갈 필요 없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 없고 목사에게 따로 갈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구약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되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간접적인 관계를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뭐 성경 관련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죄 용서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직접 그 용서를 받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받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런 면에서 가톨릭이 아직도 고해성사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일인데 왜 신부를 통해서 하고 신부의 사죄 선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아주 이론적인 설명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죄를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충실하게 누리는 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감사하십시다. 주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립시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